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사모함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어제 오늘은 GNM 재단에서 후원하고 페이스 앤 워크 목회자 네트워크에서 주최하는 청년연합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못하지만 이번에 12교회 청년부가 연합으로 하게 되는데 모든 것을 이제 우리 서울운영교회 청년부에서 주최해서 어저께 이제 첫날을 보냈는데 한 1,500명 이상 정말 많은 청년들 또 성도들이 이렇게 참여하셨습니다. 참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오히려 큰 역전이라 생각하고 또 대단히 큰 은혜입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지금 오늘 이제 9시 세르비아랑 배구 동메달 결정전이 있는데 제가 예상하기에 아마 많은 분들이 배구 보느라고 예배를 2부로 늦추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까. 매주마다 이제 1부 예배 한 150분, 160분 정도 이렇게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지금 150명 넘는 성도들이 그대로 배구 동메달보다 예배 드리는 것 전혀 흔들리지 않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령인가 예수인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제 오감을 주셨죠. 시각, 청각, 또 미각, 촉각, 후각, 이 5가지 감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하고 이 감각 때문에 생존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감각 때문에 행복도 느낍니다. 모든 행복들이 결국 이 감각들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게 되고, 불행도 이 감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죠. 이 5가지의 감각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실 뭐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감각을 하나 꼽으라면은 단연코 시각이 될 것입니다. 이 보는 것, 맛도, 듣는 것도, 또 만지는 것도 또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냄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냄새를 잃겠습니까? 시각을 잃겠습니까? 만약에 묻는다면 미각을 잃을까요? 시각을 잃을까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그래도 시각을 지키고 싶다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이 보는 것을 중시하고 또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못 보는 것도 많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어두운 것도 못 보고, 너무 밝은 것도 못 보고, 너무 먼 것도 가까운 것도, 너무 큰 것도 너무 작은 것도, 그리고 그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도 그냥 쑥 지나가고, 그쵸? 스쳐 지나가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보는 것을 믿고 중시합니다. 도마처럼 내가 봐야만 믿겠다, 하나님을 보여준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이 보는 것도 오류가 있습니다. 착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예수님이 걸어오심을 보고, 눈으로 보고 유령인가 소리 질렀다. 예수님을 보고도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예수님인데 유령으로 보았다는 거죠. 잘못 보고 비명을 질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오감, 5가지의 육신적인 감각을 포괄하고 또 바르게 보게 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는 육감이 필요합니다. Sixth sense, 그것은 영감이죠.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봐야, 그래서 믿음과 시각, 믿음과 후각, 믿음과 촉각, 청각, 이렇게 되어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보게 되면은 돈에 눈이 멀고, 또 어떤 세상의 헛된 것에 눈이 멀고, 듣는 것에 현혹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45장에 보면 이런 참 멋진 가사가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우리의 오감을 넘어서 6번째 감각, 믿음을 가지고,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여러분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오감은 물론이고, 그 마지막 6번째 sixth sense, 6번째 그 영감을 가지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또 바로 보고, 또 통제하고, 또 극복하고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분리 작업,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하듯이 또 쓸 것과 못 쓸 것, 버릴 것과 또 취할 것, 알 것과 가라지를 분리하듯이 예수님도 분리하십니다. 4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무리를 보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분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무리와 작별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부르기도 하셨고 보내기도 하셨어요. 부르기도 하시고 보내기도 하십니다. 가라지는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육신의 생각과 욕심으로 예수님께 구름대처럼 몰려온 자들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돌려보내세요. 다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거의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안 가느냐라고 물었을 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육신의 떡을 보고 온 자들은 다 실망해서 떠났지만 예수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일부러 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싫어하는 말만 이렇게 골라서 하시니까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자들이 다 떠나가죠. 그리고 12제자가 남았습니다. 너희는 안 가느냐? 너희는 안 가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 진리가, 생명이 주께 있는데 우리 어디로 가겠습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무리와 분리를 시키십니다. 무리와 작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45절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4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남자들, 아이들, 여자들을 먹이시자 정말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왕으로 삼자, 왕으로. 저렇게 말 한마디면은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 능력의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유력 후보에게 구름대처럼 지금도 몰려들고 있죠.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몰려들을까요? 나라를 위해서일까요? 정말 국가를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날파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해요. 이 사진은 지금 아프리카 우간다의 그 선교사님께서, 최너몬 선교사님이 기아대책기구의 후원을 받아서 이번에 20톤의 식량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도 많이 기아대책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계시죠? 그렇게 이제 쌀을 사서, 식량을 사서 이번에 3차로 1차, 2차, 3차 20톤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 세운 학교인데요, 이것을 받아서 갑니다. 경찰이 동원돼야 될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구제하고 옷을 나눠주고 쌀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구름대처럼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 볼리비아의 정치연이라고 하는 한국인인데 볼리비아에 귀화했죠. 지난 10월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 여론조사에 39.5%로 압도적인 지지를. 그런데 부정선거로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인인데 볼리비아 대통령 당선될 뻔했습니다. 거의 40%죠. 이분이 누구냐면 정은실 선교사님의 아들인데, 세 아들이 다 의사이고 다 목사입니다. 30여 년 전에 볼리비아에 가서 그 나라를 위해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또 가장 큰 종합대학을 세우고 의료 활동을 하고 이런 선행을 하니까, 또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 한류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삼자고 하는 거죠. 언젠가는 정말 볼리비아의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면 또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사람들은 몰려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은 분리입니다. 분리, 그리고 새로운 만남. 그래서 이전의 것들과 분리되어야 되는, 술 친구들, 세상의 친구들, 음란한 친구들, 죄악의 친구들을 끊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래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 육신적인 가장 좋아하고 안정되고 자기의 힘이 되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시가 언제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정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하고 왕삼자는 그 상황에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했다. 빨리 떠나라. 그럼 무리를 보내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보내세요. 제자들은 그러고 싶지 않죠. 그리고 무리와 작별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무리들은 얼마 안가, 왕 삼으라고 하던 자들은 얼마 안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아우성을 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민심이 얼마나 쉽게 바뀝니까? 우리나라 이 몇 년의 정치도 보십시오. 촛불 그렇게 불타오르는, 금방 바뀌고. 이 사람의 마음은 조석변이죠. 가장 나를 좋아하던 사람이, 가장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가장 앞서 비난하고요, 등에 칼을 꼽습니다. 고소합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보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을 대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꿈깨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사람이 우상일 수 있고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침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 얼마나 약한지, 아니 뜻이 있어도 인간은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상황이 또 그 사람의 뜻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기대고 의지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무너지는 기울어진 담과 썩어진 울타리 같다. 기울어진 담. 절대로 거기에 의지해서 인간이 여러분 궁극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왕 삼으려고 하는 자들의 실체를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막 거기에 뇌화부동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국무총리도 되고 내무부 장관도 되고 뭐 국방부 장관도 되고,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 그들이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은 혼자, 여기 보니까 다시라 그러죠. 다시. 그 전에도 그러시고 또 그러시고 계속해서 하여간 자기에게 환호하고 왕 삼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그때는 계속 예수님은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딜 가십니까? 함께 하죠.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산이 무엇일까요? 산으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의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한번 교독할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분리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분리되어야 될 것들로부터 더 멀어지고 끊어지고 분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가라고 하시, 배 타고 건너가라고 예수님이 권유하셨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시킨 대로 지금 있고 싶은데 예수님 억지로 떼어놓고 배 타고 건너가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난다. 함께 할까요? 순종하면 풍랑을 만난다. 그럼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하면은 죽음을 맞는 것이죠. 멸망을 맞는 것이죠. 한 번 더요. 순종하면 풍랑을 만난다. 우리가 신앙에서 오해하게 단순하게 믿으면 순종하면 쫙 펼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순종하면 풍랑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송하지만 그 아메바 같은 신앙생활을 벗어나야 돼요. 믿고 순종하면 쫙 열리고 잘 되고 아무 일도 없고. 여러분, 순종하면은 먼저 풍랑을 만나요.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순종하면 끝장이, 풍랑을 안 만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풍랑을 만날까요? 순종했는데 왜 풍랑을 만날까요? 이게 너무나 간단한 일이에요. 첫 번째, 시작, 자연현상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바로 천국으로 뚝 떠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아멘.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구원받기까지, 완성하기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은, 여러분, 만물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갈릴리 지금 호수를 건너가는데 너무나 커서 이제 바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 세로는, 이 갈릴리 세로는 21km, 가로는 한 12km 넓은,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높은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원지대가 있습니다. 헐몬산은, 이 갈릴리는 해발도 해저 한 200m 이상 내려가기 때문에 거의 최대 고차 3,000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때때로 급격한 하강 기류가 생겨서 갈릴리의 풍랑이 자주 일어납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풍랑이, 이렇게 잔잔한 때도 있지만 풍랑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온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너 왔구나, 올 게 왔구나, 너 올 줄 알았어, 담담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높은 헐몬산으로부터 여러분 갑자기 낮아지니까, 그런데 그들이 타는 배는 이게 2000년 전 갈릴리에서 바다에서 건져낸 배인데, 뭐 이렇게 생긴 10명, 12명 조금 더 큰 배는 그렇게 해요. 이 갈릴리 풍랑 앞에 이려 편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가정, 내 건강, 풍랑 앞에 정말 이렇게 너무나 초라한, 그래서 우리 육신을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견고한, 이제 안전한 것 같아도, 여러분, 바위 같아도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돈도 한순간에 풍랑 맞으면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풍랑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 지난 100년 동안 이 알프스 산악 지역에서 1200개의 호수가 생겨요. 왜 그랬을까요? 100년 동안 1200개,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에 180여 개의 재앙이에요. 자연이 파괴되는 거예요. 정말 인간의 탐욕들이, 과욕들이 이 종말을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기사에 보니까 여러분, 바다에 한반도 전체만은 쓰레기 섬이 7개, 어떤 기사에는 20개가 넘는다. 한반도 전체 크기의 이런 쓰레기 섬이 지금 7개 또는 15개, 20개 이렇게. 근데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전 세계 바다 이런 오염들이 산이든 바다든 호수든 환경이든 물이든 공기든 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이 저주를 받는, 인간의 이 탐욕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점점점 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 좋을 때도 있지만 풍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여러 가지 불시험과 환난, 환경과 이런 것들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당연하다.
당연하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뭐가 편해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시험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너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평생 잊을 수 없는 많은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너에게 잘하면, 성도들이 너에게 잘하면 참 이상하다고 여겨라. 그리고 성도들이나 목회하면서 너에게 악하게 억울하게 대하면 정상이라고 여겨라. 평생을 목회하신 분이네. 죄인된 인간이 잘하면 그게 이상한 거고, 그래서 너에게 잘하면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고 참 신기하다, 인간이 죄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악하게 대하고 억울하게 하고 이상하게 대하면은 정상이다. 제 목회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귀한 교훈.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 와도 올 것이 왔구나, 사업에 어려움이 와도 올 것이 왔구나, 아멘,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태풍 불 때도 있고 홍수 올 때도 있고 이렇게 전염병이 돌 때도 있고, 그러나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고통과 어려울 때 이것도 지나가고, 아무리 좋아도 이것도 지나가고,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너 왔구나, 올 줄 알았어,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준비하고 있었어, 그런 사람이 이길 수 있지. 이게 웬일인가 웬 말인가 놀라고 당황하고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고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난 이유는 뭐냐?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 이 타락한 병든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시험과 혼란과 질병과, 예수 믿어도 병이 걸리는 거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고 자연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힘으로 그것을 결국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자들의 죄와 연단입니다. 이 제자들이 거기에 완전히 현혹돼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들은 온통 그전에 없었던 탐욕이 더 많아진 거예요. 예수님 안 따를 때는 그냥 아예 포기하고 업으로 살았지만, 예수님 따르면서 뭔가 일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몰리고 막 인기가 생기고 하니까, 아니, 이 갈릴리에 정말 완전히 자리를 주어도 감당 못할 자들이 자기가 총리를 꿈꾸고 자기가 국방부 장관을 꿈꾸고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허황이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진리가 차지 않고 오히려 허황이 찰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럼 금방 실망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면서 허황이 찬다니까요. 거품이 찬다니까요. 제자들이 지금 배와 그물을 버리고 별거 아닌 거 버리고 자기의 정말 이 교만해져서 현실을 모르고 내가 대통령이, 내가 뭐 총리가 되겠다, 내무부 장관이 되겠다, 경찰청장이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누가 크냐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일 걸 아시지만은 육로로 가게 하셔도 되는데 그 바다에 가도록, 풍랑 속으로 가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깨지니까. 제자들의 이 죄와 탐욕에 대한 연단입니다. 풍랑보다 더 위험한 게 내면의 욕망들이고 교만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음 없는 한 해 없는 사람들의, 죄악된 사람들이 휘둘리는 것이 풍랑이 휘둘리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입니다. 세 번째, 풍랑을 만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 때문이에요. 구원. 일부러 일으키신 건 아니지만은 그 풍랑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풍랑을 만난 이유 첫 번째 뭐다?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 두 번째, 제자들의 죄의 결과예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구원인 것입니다. 풍랑이 없었다면 풍랑에서 구원도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제자들이 예수를 유령으로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슷한 이유로 환경 때문입니다. 바람이 거스릅니다. 밤 사경이니까 새벽 3시부터 한 6시 사이에, 그리고 풍랑입니다. 깊은 밤에 풍랑이 일고, 그리고 또 바다 위로 사람이 걸어오니까 이게 자연적인 환경이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어도 단 한 번도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사람이, 아니 잔잔한 물 위도 사람이 걷는 걸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더구나 극심한 풍랑이 불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이 칠흑 같은 때 사람이 걸어오니까 유령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저라도 여러분이라도 예외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쫄게 하고 또 이 환경을 너무나 크게 보게 만들고 당장 죽을 것처럼, 환경은 여러분 우리를 과장해서 우리를 속이고 압박을 합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면은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다 함께 시작. 영적 둔함 때문이다.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소리 질렀는데, 예수님을 보고 놀랐는데 52절 보시면은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 풍랑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다. 우리가 미리 예방주사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큰 은혜를 입고도 도리어 마음이 둔해질 수 있어요. 도리어, 즉 이런 기적을 봤으면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신데 하고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야 될 텐데, 도리어 믿음이 더 거꾸러지고 더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를 볼 때는 도리어 그 마음이 더 둔해졌어요. 사실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배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둔해졌다. 그래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치 유령이 잡아오러 온 것처럼, 지금 여러분 우리 삶에 풍랑이 일어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풍랑에 침몰하기 위함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으로 볼 수 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어떻습니까? 유령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 유령을 보고 귀신을 보고도, 사단의 일을 보고도 하나님의 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아는 사람은 유령을 보고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예요.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님 보고도 유령이라고 여기고, 유령을 보면서도 또 예수님을 여기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더 딱딱해졌습니다. 그 전에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이제 이때 믿음이 막 불리듯 일어나야 되는데, 정말 절호의 믿음의 찬스인데 오히려 믿음이 추락하고 말았다. 고린도서 3장 14절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 성경을 읽을 때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서 내 구미에 맞는, 내 정력에 맞는 말씀만 반짝반짝 이렇게 뜨고 보이고. 요한복음 12장 40절에 그들의 눈은 멀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풍랑을 만난 이후 세 번째 우리 다 함께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에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풍랑은 기도하라는 사인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이 연단이 더 길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내려놓고 골방에 가서 무릎 꿇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종종 성도들로 하여금 목사님 기도도 안 돼요. 정말 그렇게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해야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기까지는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돼도 더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안 되는 것은 진정한 신앙에 아직 이르지 못한 증거예요. 저도 저의 고백이에요. 기도가 안 되더라네요. 그때 느낀 게 뭐냐, 내가 이것밖에 안 됐구나. 믿음의 거품이 잔뜩 끼어서 그전엔 잘 나가고 뭐 이럴 때는 내 믿음이 정말 좋은 줄 알았는데, 야, 정말 힘든 상황 되니까 기도도 안 나오네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때 느낀, 이게 내 믿음의 실체였구나. 진짜 신앙의 증거는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깨어지고 진정한 신앙에 도달한 증거는 기도의 삶을 살게 돼요. 무시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참 재밌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전에 그런 말들이 유행해요. 밥은 먹고 다니냐? 여러분, 기도는 하고 다니십니까? 기도는 하고 다니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못하면 아직까지 그 중심에 진정한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배이지 않고 그냥 데친 신앙 껍데기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요즘 어려움 가운데, 이런저런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 모이지 못하지만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분, 결국 기도하는 자가 승자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자예요. 이 코로나의 가장 큰 이유가 산으로 가는 게 없어진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게 산으로 가는, 예수님이 산으로 가신 게 기도하러 가셨죠.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이 코로나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교회 그리스도인에게 산이 없어져 가거든요. 산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이 제자들의 실패를 위대한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자연의 현상, 제자들의 죄악,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다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해 단련하시고 결국은 순금같이 나오게 하셔. 말라기 3장 2절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라. 비누죠, 비누. 표백제. 이 환난과 또 연단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실체를 알게 해주시고 더 죄악을 더 끊게 하시고 결국은 그것을 승화시켜서 정금처럼, 그리고 흰눈보다 더 이게 정결하게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오늘 모든 말씀을 우리 정리해본 첫 번째, 왜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왜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예수님은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선택은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들이 풍랑 속에 고통당할 때 주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청구하고 그 갈릴리 바다에 침몰시키려고 했지만 주님은 기도로 붙잡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풍랑 가운데 주님은 기도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고 계시는,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그 새벽에 먼 거리에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보십니다. 눈을 지은 자가 보지 아니하시고 귀를 지은 자가 듣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의 힘겹게 노젓고 있는 풍랑 가운데 여러분 침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 보고 계세요. 즉 우리 인생의 가정의 사업에 내 건강에 여러 가지 여러분 풍랑 속에 힘겹게 분투하고 있는 것 보고 계십니다. 네 번째,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조롱하고 교만하더니 헛짓거리만 하더니 그렇게 불순종하더니 고소하다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세요.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그 시간에 폭풍 있는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 기도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여러분 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풍랑의 바다를 헤치고 걸어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풍랑을 만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결국 인생의 답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나다. 이게 참 간단하지만 깊은 말씀인데, 나다, 내가 나다, 이게 하나님임을 선언하는 말씀인데, I am, 나야. 유령 아니야, 유령 아니야, 나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죠. 나다, 유령 아니고 나다,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 인생의 어떤 풍랑이라도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찾아오시고 내 배에 오르시고 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풍랑이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믿음을 더 높이시고 진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결국은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고 진정한 믿음, 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제목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유령인가 예수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